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 2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미국을 다녀온 깨구리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니언도 갔다 오고 나이아가라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식당에서 길에서 주소들은 영어가 몇 마디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꼭 미국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하려고 그러면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요. 들판에 나가서 펄짝펄짝 뛰다니다가 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에게 야 소야 너는 뭐 먹고 사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가 나는 풀 먹고 살아. 그랬더니 깨구리가 오 샐러드. 잠시 후에 그냥 뭐 온 풀밭에 미국 갔다 온 깨구리는 영어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이 나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었어요. 호랑아, 넌 뭘 먹고 사니? 그래서 호랑이가 난 고기 먹고 살아. 그랬더니 깨구리가 오 스테이크. 역시 온 산에 미국 갔다 온 깨구리는 영어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영어 실력에 신이 난 깨구리가 막 들판을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다가 이번에는 뱀을 만났습니다. 아주 상당히 큰 뱀을 만났어요. 깨구리가 뱀에게 물었습니다. 뱀아, 너는 뭘 먹고 사니? 그랬더니 뱀이 나는 너처럼 혀 꼬부라진 깨구리 먹고 살지. 그러면서 뱀이 깨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구리가 막 급하게 뒷걸음질 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막 뒷걸음질 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순간 미국에서 듣고 배운 영어는 싹 잊어버리고 우리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말이. 아따 성님 왜 그러신다요? 프랑스의 작가가 쓴 희곡집 가운데 다섯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가는 다섯 손가락의 특징을 들면서 자랑하기 좋아하는 인간 본능을 꼬집고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이 늘 함께하죠. 늘 함께 하잖아요. 그죠? 늘 함께 하면서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말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얘들아 내가 엄지니까 그래도 다섯 손가락 중에서 내가 최고야. 봐봐봐. 최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최고.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검지가 들었어요. 검지가 딱 듣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방향을 가리킬 때 이러는 사람 봤어? 이래지? 이러는 사람 봤어? 이래지?
그러면서 또 우쭐했어요. 그래도 요 검지 옆에는 중지 가운데 손가락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앞에서 잘난 척하니까. 자, 손 펴봐. 쫙 펴니까 뭐예요? 내 손가락이 제일 길지? 내가 제일 길지?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나보고 형이라 그래. 내가 최고야. 그래도 이 네 번째 손가락, 요 인지, 요 네 번째 손가락이 인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괘씸하잖아요. 야, 결혼식 할 때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엄지 손가락 끼는 사람 봤어? 전부 다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네 번째 손가락은 중요한 손가락이야. 알았니? 이 무식한 놈들아. 그러면서 이제 이 네 손가락이 말하기를 요 새끼 손가락은 할 말이 없을 거다. 아무 할 말이 없을 거다. 자랑할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이 다섯 번째 손가락이 목에 힘을 딱 주고 한마디 딱 내뱉었는데 나머지 손가락이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야, 이놈들아, 나 없으면 장애인이야. 장애인.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을 이 다섯 손가락을 통해서 작가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은 누구든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홍보합니다. 자기를 선전합니다. 대부분 자기 어떤 특기, 취미,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들,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결코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이렇게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혹시라도 어떤 단점을 막 자랑하고 다니면 모자라는 사람이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그렇게 취급을 당해요.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약점을 자랑하면, 나타내기 좋아하면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그렇게 자랑하기 좋아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제35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존 F 케네디예요. 총에 맞아 죽은 대통령 아시죠? 예,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예요. 로버트 케네디가 상당히 잘 나갈 때입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가 라이프지, 유명한 라이브에 크게 실렸던 내용입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키장에서 했잖아요. 위통 벗고 눈 위에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막 사진 찍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녀는 혹시 몇 분이나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케네디가 11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랬더니 케네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똑같은 인간이 누가 우수하고 누가 열등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뛰어나게 잘나고 누가 그렇게 현저하게 못난 거예요.
적어도 로버트 케네디 머릿속에는 자기는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사가 라이프지에 뜨고 얼마 있지 않다가 로버트 케네디는 유언도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비명 행사했습니다. 왜? 성경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속담 중에 고집 세고 딱딱하기가 3년 묵은 물 박달나무 같다.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입술을 꿰매도 말릴 수 없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집에서는 냉수 마시고 밖에 나올 때는 배를 두들기면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고집이나 자랑이나 욕심이나 허영심을 꼬집는 우리의 속담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뭘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PR 시대, 광고 시대, 자기를 광고하는 시대예요. 네. 기업가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광고하지 않으면 팔리지를 않습니다. 생활 필수품, 심지어 약품 같은 것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약들은 근데 그러한 약들조차도 광고를 해야 좋은 약인 줄 알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먹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면 의사가 따로 없습니다. 가서 바로 뭐 주세요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소리가 안 작아요? 예, 약간.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랑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은 회복의 5걸음입니다. 회복의 5걸음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 것인지.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 것인지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준비된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목사님 손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스마트폰에는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도 모르게 멋있지요? 무슨 얘기죠? 아, 내가 이놈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사진을 내놓으면서 그 사람이 멋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주 사진을 내놓으면서 멋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멋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자랑은 어떤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전하고 듣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자기 자랑은 허탄한 것이라 그랬어요. 허탄한 것이란 쓰레기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 자랑은 뭐예요? 자기 자랑은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허탄한 것이고 다
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주님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의 5 걸음에서 드릴 말씀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기 자랑을 멈추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인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자기 자랑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었을 적에 그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 족보, 명예, 학벌, 신분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그가 당당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멘. 빛 가운데서 이렇게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아멘.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바울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바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필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변화된 바울이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은 분토같이 여긴다 그랬죠. 분토. 아멘.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소망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아멘. 그것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고 그 이후 사울이 바울이었을 때 바울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행적을 보면 실제로 주님을 자랑하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울의 특징을 한 3가지 찾아볼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계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현존 이거를 꾸밈이 아니라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 앞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아멘.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물론 이런 고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바울의 모습은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의 구체적인 것은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제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또한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굳이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면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약점을 말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네. 이후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 안 해요. 전부 다 입만 열면 예수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오는데 아멘. 그때는 뭐를 이야기하는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약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약점이 뭔지 알죠? 아멘. 바울의 약점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 육체의 가시 곧 아멘.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아멘.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어떤 질병? 약으로도 음식으로도 아멘. 치료되지 않는 질병, 아멘.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요? 사탄의 사자라. 바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사탄의 가시라고 말을 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아멘. 아니 새 가족이 아니고 아멘.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는 이런 신출애기가 아니고 아멘. 오래. 사도예요. 사도. 아멘. 사도가 사탄의 사자를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이 뭐예요? 이건 결정적인 약점이 아니라 결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자랑하고 다니다가 어쩌다가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약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멘. 또 하더라. 아멘. 그런 걸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진정한 바울의 꾸밈없는 참 모습이다.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멘. 굳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작은 것, 약한 것, 아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선거를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아멘. 상대편에서 막 약점을 공격하면 아니다 그러지. 맞아 그런 사람은 14명 가운데 한 명도 본 적은 아멘.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워해요. 아멘.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니 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은 환경이 전혀 달라요.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붙잡혀 갑니다. 네. 두들겨 맞습니다. 네.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거를 고난받는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절망으로 여기지 않고 슬픔으로 여기지 않고 뭐예요?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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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도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협박을 당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협박을 당할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붙잡아다가 때렸어요. 그리고 협박을 했어요.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슬쩍 풀어놨는데 풀려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아멘. 떠나갔다. 아멘. 예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히려 어떻게 여겼어요? 자랑스럽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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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이 말을 남긴 사람들이 12사도예요?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나? 십자가에 거꾸로 아멘. 달려 죽었어요. 아멘. 대적자들이 바로 달려가는데 잠깐만요.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은 바로 달려 죽으셨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같은 모습으로 죽습니까? 아멘.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죽이세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제자 안드레는 그리스 아케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죽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마솥형을 받아요. 가마솥형. 저놈을 가마솥 끓는 가마솥에 주 넣어라. 그래서 이제 가마솥에 넣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가마솥은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저놈은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반모섬, 오늘날의 터키형입니다. 네.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필립은 온몸을 다 묶고 특별히 머리를 흔들지도 못하게 말도 못하게 부드러움에 기둥에다 부드러움에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돌로 때려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몽둥이를 맞아서 거방 죽었는데 그래도 안 죽으니까 산 사람을 가죽을 벗겼어요. 아유. 바돌로메는 그렇게 순교합니다. 도마는 타오르는 화로에 산채로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그 불길이 가도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으로 푹 찔러서 죽였습니다. 대적자들이. 마태는 칼로 살해당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폴로의 곤봉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막대기에 맞아 죽었고 시몬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톱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사람을 반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머리까지 펴는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마띠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의 수에 참여한 마띠아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말씀한, 신앙교육을 명령한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의 말씀, 쇠마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경청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들으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게 쇠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유태인들은 이게 신앙 교본이에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나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가정을 세우나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나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쇠마 이스라엘. 아멘. 그때부터 오늘날의 유태인들 다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